여러분 혹시 회개라는 걸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회개의 의미는 뭘까요? 이 회개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있을 때 회개가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맨날 회개만 설교하면은 시험 들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회개하래. 이거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요 근래 들어서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우리가 많이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역시 회개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중 하나가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이 죄의 비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이에 따라서 죄가 넓어져요. 여기 애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유치원 때 유치원생에게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유치원생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뭘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는 그게 인생에서 최대의 죄야.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게 최대의 죄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치원생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생이 됐어요. 이제 학생이 되면 이 애들이 이제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죄가 아니야 애들한테. 그냥 일상생활인 거고 이제 슬슬 대들어요. 이제 엄마 아빠에게도 대들고 어느 때는 그냥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고 이제는 뭐까지 해요? 머리가 컸다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죠. 회개해라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죄의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학생 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뭐 방탕한 삶, 뭐 성적인 거, 음주 가무, 뭐 물질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에 세상에 뭐가 보여요?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폐단까지 알고 있으니까 뭐 엄청나죠. 이런 어마어마한 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고 마귀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교회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회개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온전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이제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탕자 이야기의 스토리를 말씀해드리자면 한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을 안 썩이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이놈이 조금 방탕해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서 미리 뭘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지가 성공해봤다고 나가버려요. 분가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을 못해.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쫄딱 망해가지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아, 그래도 내가 누구 아래서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가 참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염치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정말 잘 돌아왔다. 안아주고 다시금 아들로서
그를 받아주죠. 이런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그릇된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탕자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방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이럴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올지도 몰라요. 왜요? 항상 우리 신앙이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탕자의 방탕이 아니라 탕자가 누구에게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의 말씀 회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아니 지금 우리는 교회 와 있는데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일지 친구일지.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올해도 연락은 했죠. 새해가 돼서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올해는 돌아와야지. 올해는 돌아와야지. 다시 뭐 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정말 그 친구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극동방송에는 이러한 방황을 방학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이 오후에 해요. 오후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학 중인 분들에게 믿는 친척이나 가족, 친구가 이 방학하는 사람의 번호를 그 프로그램에게 알려줘요. 그 목사님에게. 그걸 진행하는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방학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친구 중에 누구 계시죠? 가족 중에 누구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인데 선생님의 친구가 가족이 선생님이 다시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다시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에게 번호를 알려줬는데 선생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몇 번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오면 재밌어요. 어떤 분은 좀 양반인 분들도 있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예, 제가 참 돌아가면 좋겠네요. 근데 막 그렇게 이쁘게 말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조금 나쁘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그 탕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그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오늘 첫 번째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회개하라를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은 훨씬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밀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우리 주변의 탕자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해서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완성인 것이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저나 여러분들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하고 싸우고 말도 안 듣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었죠. 사춘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싸우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솔직히 좀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싸우다가 한 번은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저 집 나갔죠 그때. 가출을 했어요. 해봤자 뭐 교회밖에 안 왔겠지만 어쨌든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좀 그 관계가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부모님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봐봤자 싸움만 나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하나로 인해서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 집에 안 들어가. 안 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아들이 말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좀 처음이니까 얼굴 보기도 싫었지만 어쨌든 시간 지나니까 좀 그게 무난해져서 연락을 했죠. 연락하고 집에 들어가서 투명스럽게 잘못했어요. 뭐 크게도 말도 안 해. 잘못했어요. 집 앞에 내 방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까 그게? 잘못했다고요. 알았어요. 문 들어가 버려.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교회 한번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됐죠? 나 회개했어요. 뭐 이런 느낌.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은 뭐 맨날 제가 카톡을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뭐 막 그렇게 보낼 정도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쩜 그렇게 싸우고 싶던지. 근데 결국 엄마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 죄는 이제 죄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왜 뭐가 되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 싸웠던 거, 그 죄가 계속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볼 때마다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죄는 엄마와 나 사이에서 죄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근데 우리 삶의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찬양을 불러도 어느 순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잔소리로 들려요. 말씀을 들으면 잔소리로 들려요. 지루하게 들립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거나 기도가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점점 하기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과연 지금의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없으면 훌륭한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그 회복의 방법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까 말했던 찬양이 회복이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기도가 돼요. 교회 일이 즐거워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 회개가 안 된 사람에게 일 좀 해, 찬양 좀 해, 말씀 좀 보라고, 기도 좀 해. 안 한다니까요. 안 돼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찬양해요. 말씀 봅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회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회개는 무엇이냐? 통로입니다. 회개는 통로예요. 오늘 오후 메시지 목사님 말씀도 나와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며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분명 말씀을 들으면 올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 축복 받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이 그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안에 혹시 죄가 있는지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도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못 받는 이유가 죄가 그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게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은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근데 첫 번째 성이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엄청난 무기, 병법, 특수부대가 있어가지고 여리고 성을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고 이렇게 돌아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이들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리고 성은 엄청 큰 성이었대요. 엄청 큰 성. 근데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성인데, 문제는 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의 죄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에서 승리 후에서 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몰래 보물을 이렇게 감추어두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부터 모든 장로들이 다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패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거둬들였던 승리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백성 군인 기준이에요. 군인 기준으로 몇십만 명의 군인인데 그 중에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솔직히 별거 아닌 죄잖아요. 위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해먹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기껏해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전쟁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여기 영재 오랜만에 왔지만 한 사람의 실패 때문에 전쟁이 승리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 때문은 그게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 병사 한 명이 실수했다고 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까? 근데 실패를 하더라고요. 패배를 하더라고요.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전반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부족함 없게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잘 나오시죠? 11조 잘하시죠? 헌금 잘하시죠? 봉사 다 하시죠?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기도 해요. 근데 왜 안 받을까? 왜 안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작은 죄 하나, 그 하나가 우리의 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여서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는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원의 통로예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그랬어요? 11조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교회 잘 나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해라? 회개해라. 쉽게 말해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탕자 이야기를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탕자와 같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방황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칩시다. 다시 예수 침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 받으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번 돌아올 때마다 매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매 주마다 침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원죄는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 침례를 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일, 아니 또 이 다음 주에 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저 역시 셀 수 없이 죄를 질지 모르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말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사는 것, 바로 날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회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회개란 첫 번째로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회개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와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서야 죄를 안 짓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통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두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죄들을 우리가 회개로서 뚫어야 돼요. 그리할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